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한 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오늘 복받은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분노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억울한 상황 하나가 우리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한 번 붙은 분노의 불은 가정도, 교회도, 인간관계도 순식간에 불태워 버립니다. 우리는 아둘람의 훈련소에서 다윗이 연단을 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훈련 받았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기도 훈련시키셨죠. 하나님께 좀 물어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묻는 삶이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라. 기도하는 삶이 복되다라는 신앙의 훈련을 다윗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훈련 시키셨죠.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니다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혼자 내 신앙이 좋아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세 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아둘람 동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훈련은 실전에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둘람 훈련소의 그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실전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봉사와 섬김을 아끼지 않죠. 이 주일 예배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또 나와서 섬기고 봉사를 하죠. 새벽에는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하고 수요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오늘 이 주일의 예배와 섬김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신앙의 실전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 바로 앞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실전에 이 신앙에 실패를 하죠. 예배를 잘못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 잘못 드린 것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가인과 그의
삶을 안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제사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삶 자체를 안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훈련 자체가 창세기 시대에는 늘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때이니까 하나님 바로 옆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지만 실전의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가인은 실패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25장에는 또 다른 실전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의 시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반드시 다윗이 배워야 할 것, 실전에서 이겨내야 할 것이 바로 분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칼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칼을 가로막는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분노는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광야에서 지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다윗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양떼들과 목자들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참 많았는데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켜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에 잔칫날에 부하들을 보내어서 나발의 집에 보내어서 그 잔칫날에 먹는 음식의 일부를 우리 군사들에게 좀 나누어 달라고 너무나도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베푼 은혜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부탁이었죠. 그런데 나발이요 냉정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거절했을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고 모욕까지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놈인데, 그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그렇게 대접을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더 심한 말까지 하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종놈들이 많더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은 아주 겸손하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쓰는 보통의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요즘 주인에게 도망가는 종놈들이 너무 많더라. 그 종아이가 다윗이 심한 모욕을 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있죠.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예, 다윗이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즉시 칼을 차고 부하들에게 나발과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둘람 동굴에 함께 했던 그 군사들, 함께 훈련받았던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관계 훈련 받았던 그 사람들까지도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주 작은 것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욕감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지키고 싶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이 훼손될 때에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생명을 해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었던 사람인데,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모욕감, 조롱, 이것에 지금 다윗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도 인내를 발휘했던 다윗인데,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은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그 말 한마디, 모욕감, 조롱, 그런 것들이 평정심을 잃게 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조차도 무너뜨리는 위험한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지면에 이 땅의 모든 인생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최고다라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축복을 하셔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목이 마르다고 먹을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못된 것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감사하다고 해놓고 다시는 불평불만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지금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출애굽 시켰냐고, 그때가 좋았다고,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 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다. 그 사람들 말 들어줘라. 원래 인생이 그렇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줘라. 반석이 있는데,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네가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라. 물이 나올지어다.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연약함을.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물을 내는 방법을 뭐라고 하셨죠?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참고 분노를 삭히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 물을 내어서 그들을 축복해 줘라. 필요한 것들을 줘라. 근데 모세가 중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세게 두드립니다. 왜요? 성이 나서. 반석을 2번이나 두드리면서 물 나오라, 막. 물 내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행동을 의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모세는 이 한 번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가서 그 너보산,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내려다 보이는 그 너보산 꼭대기에서 생명을 끝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이 땅의 어떤 인생들보다 최고라고 했던 모세가 조금 지나서 그 한 번에 그 상황을, 분노의 상황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분노를 폭발시킴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온유해도 분노라는 불길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순간은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노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잘 참아내지 못하면 평생의 수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길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다윗이 칼을 차고 부하들에게 칼을 차서 보내서 그 가문을, 그 집안을 멸절시켜라 라는 굉장히 이제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눈물로 엎드려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남편 나발은 그런 사람이 누군데 그 모욕감을 주었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이 다 죽겠다 싶어서 급하게 아비가일이 가로막고 다윗에게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나한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들은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며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낮아지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고, 다윗은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를 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서조차도 나는 용서하고 옷깃만 베어버렸던 나인데 이 말 한마디가 도대체 뭐기에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가? 이 말 한마디가 뭔데? 그냥 흘려버리면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곁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의 분노를 막아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해를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행동하려고 할 때에 지혜로운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어리석은 판단과 생각과 결정을 하지 않도록 곁에서 조언해주고 옳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도 흔들릴 수 있는데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에스더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겠다는 하만의 괴락에 맞서서 그 몰살당할 위기에 에스더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왕 앞에 갈 수 있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진실을 아뢰입니다. 왕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을 진짜로 사람들이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닌 것들을 막 퍼뜨리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때를 기다려서 진실을 말하고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왕이 긍휼을 베푸게 되죠.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공격했던 그 하만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분노를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십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칼을 거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의 지혜에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그 순간을 멈추게 했던 그 아비가일의 그 지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 사람을 내게 보내셨다. 그래서 나를 멈추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죠. 그 멈춰진 그 순간 다윗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아,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멈추고 기도했죠. 아,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내가 옳은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할렐루야. 당신이 이 큰 일을 다 막았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낮출 필요가 있고 때로는 상대방을 높여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진실을 바로 분별하고 알아서 대화의 상대방에게 바로 고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선악간에는 누가 판단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용서하는 것도 징계하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은 멈추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모욕을 당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치십니다. 10일 만에 나발은 죽게 됩니다. 38절에 나오죠. 38절에 보면 나발이 10일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은 뭐 했어요? 다윗은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발을 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셨습니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25장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했던 영적 훈련의 실전을 보여줍니다. 바로 분노의 훈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분노는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어떻게 해요? 끝내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분노의 불길 앞에 서 계십니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안에서 억울함과 모욕감이 불처럼 타오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내 손에 쥐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친히 갚으리라.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순간의 분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지혜로 분노를 막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세우는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